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볼 때, 딱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각 곳마다 뭐가 있다? 중심 주제가 있다. 그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책을 쓸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책에 항상 중심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심 주제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산발적이 되는. 그러니까 중심 주제를 모르고 놓치니까 중심은 안 잡고 그 부수 가지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있다 이러면 기적만 붙드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 주제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읽으면 좋다. 그리고 이제 배우니까 이제 알고 읽으면 또 좋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중심 주제 하나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중심 주제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 각 권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다.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이제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좀 바라봐야 되냐면 항상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사람을 통해서.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냐? 이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해 기적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해운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해운대 바다에 갈라져라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 의도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지. 자꾸 믿음 좋다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러면 다 신비주의 빠지고 은사주의 빠지고 전혀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 읽으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잖아요. 나.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리 살아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보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것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각 권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생각하래죠. 이제
그죠? 그래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출애굽 창세기가 왜 기록되는가, 출애굽가 왜 되는가를 기억해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거 같이 보면서 합시다.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조를 딱 보면, 자, 창세기에도 보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쳤을 때, 네. 그죠? 이게 한 묶음이나 했을 때 불렀죠. 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네. 그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만든. 우상이 많은 도시였다. 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누구를 또 부릅니까?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죠. 자, 구조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가세요. 똑같죠? 네. 그죠? 그리고 이 어디에서 불러내죠? 이집트. 이집트도 어떤 도시죠?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잖아요. 신들의 태양신. 또 바로는 이집트 왕이지만 태양신의 아들로 숭상되는 그의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나일강 자체가 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비신. 땅도 뭡니까? 땅신. 농사 지어가지고 땅에서 뭐가 솟아나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심으면 뭐가 나오니까, 또 어쩔 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신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비가 어쩔 때는 오고 어쩔 때는 안 오고, 어쩔 때 천둥치고 어쩔 때 번개치고 어쩔 때 맑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이 그걸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달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연 현상들이나 또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들 역시도, 왜? 소를 보니까 소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소가 하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눈으로 본 게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노예고. 우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면 우리 왜 노예고?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 근데 밖에만 나가면 뭡니까? 아니, 태양신 섬기고, 나일강신 섬기고, 소신 섬기고, 그 절하고, 이런 사람이 더 잘 살아. 더 잘 살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노예. 완전 노예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떤 신 섬기겠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집에 와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본 게 그거니까, 솔직히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가치관이 어떻게 길러들겠어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근데 목적도 똑같잖아요. 가는 방향도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잖아요. 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네.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네. 갔잖아요. 근데 집 땅도 아니야, 아직까지. 땅도 없어요. 땅 겨우산 게 뭐냐면 막벨라 굴, 자기 아내 무덤 하나 산 거예요. 그죠? 네. 그 넓은 가나안 땅이 그 당시는 거의 황무지 땅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죠. 그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땅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떤 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요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이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땅인데 어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 살아, 이게. 이 역사적 맥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충돌.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맥락을 딱 보면 다 창세기의 출기 어떻습니까? 같아요. 내용상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그럼 왜 제가 이걸 만들었냐?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어땠습니까? 부르셨어요. 불러냈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 간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천국. 가나안 땅 간다 하잖아 지금. 가나안 땅 히브리서 보면 본향. 네. 여기에 고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이게 이제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천국.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들 보이십니까? 읽어 오셔야 제가 이게 이해가 된다는 소리를 그런데. 왜냐면 이 짧은 시간에 세세한 걸 다 제가 얘기 드릴 수 없어요. 큰 구조를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요 단계에 있다고. 광야 몇 년? 40년 이 단계. 이걸 주목을 잘 하셔야 되네. 그러니까 출애굽 이 대목을 특히 민수기라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았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꿈을 꾸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없는 삶. 살면서도 어디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도 그래서 제가 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할 때도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갈 거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적용하자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이러잖아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0 몇 프로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 그리고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숨어 있는 사람들 제가 모르고 빼고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사기꾼에 가까워요. 네. 정말 사기꾼에 가까워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장사꾼. 그냥 교회는 기업. 이 정도로 전략한 게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성도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더 안 믿습니다. 아시겠죠? 성도들이 여전히 플라톤의 제가 이제 벌써 고정관님께 얘기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이 더 날린 거예요. 네.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이 성경만 보도 우리 지금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천지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그걸 봤는데 여러분 보는 게 그 신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돼. 아니 그렇게 깨부수어도 안 깨지더라고. 마치 누구처럼 바로왕처럼. 바로왕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래 나와있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왕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나중에 신명기 민수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엄청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근데도 뭐는 잘 드리냐면요. 제사는 또 엄청 잘 드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는 얼마나 또 열심히 잘 드리는지. 아니 진짜 그래요. 말은 지독시게 안 들으면서 뭐는 잘 드린다고? 제사는 정말 열심히 잘 드려요. 왜 그랬을까? 본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제사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제사라는 거는 기독교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도 다 뭐 한다고?
다 제사 지낸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행위는 너무너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어디 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데다 자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거짓 우상에 대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섬겼던 그 모든 신들에 대한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깨부수고 있는 게 뭐라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부터가 1계부터 4계명까지부터가 뭐예요 지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나온 거죠?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사람들이 섬긴 신이에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모세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더 세구나. 아멘. 이집트 신들이 상대가 안 되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요? 나왔죠. 네. 아, 그래서 따라 나온 거라니까.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좀 세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고정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질문이 고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신이고 저 태양도 신이고 신 중에 하나. 그냥 자기들이 430년 섬기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뭐예요? 신이에요. 신인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냥 그 다른 신보다 조금 어떻게 한 신? 센 신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바꿀 준비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차하면 바꿀 준비 다 아닙니다. 이제 좀 너무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여차하면 다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여주는 걸 잘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제일 소중한 금덩어리까지 다 내놓으면서 뭘 만들던가요? 403m 본 거 그거 소신. 그래서 뉴욕의 월가에 가면은 그 뉴욕 스트리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황소신 있잖아요. 그게 그 신이라니까. 탐욕과 욕심의 신, 돈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섬긴다고. 그러니까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뭡니까? 좀 센 신. 요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종교를 믿듯이 섬기듯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똑같이 섬기는 그런 방향을 섬기는. 복 주시는 분. 내 탐심과 욕심, 내 이익을 기도하면 챙겨주시는 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거. 기도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가 이러면 그렇게 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그거 다 소신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건 똑같다고. 지금의 교회들이. 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실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똑같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 형상, 땅 형상, 바다 형상, 바다 밑 형상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이해되시겠죠?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했잖아. 창세기에 뭐라 했습니까? 태양도 하나님 만들었고, 달도 하나님 만들었고, 식물도 하나님 만들었고, 동물도 하나님 만들었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고, 별들도 하나님 다 만든 거야. 그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야. 근데 사람들이 뭘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뭐냐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디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민수기까지 넘어가다 보면 광야 40년간을 쭉 보면 그게 쉽게 깨뜨려지는 거예요. 아니요. 안 깨뜨려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심심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합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하죠. 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요. 불평하고 지도자를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잖아요. 네. 모의를 하고 네. 당을 만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모세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어떤 죄악을 그들의 지적하고 그들의 어떤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듣기를 싫어해. 그냥 뭐만 주면 되냐면 우리가 부족할 때 만나나 주고 고기 주고 우리 뭐 먹고 싶을 때 주고 그게 지도자예요. 자신의 문제를 다 어떻게 해주는 해결해주는 능력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교리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교리가 진짜 와닿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교리가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 근데 제가 다 보니까 진짜 선택교리가 맞아. 왜냐면 안 바뀔 사람은 뭐예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바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바꿔요. 그게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보시잖아요. 쌍둥이 태어났는데 뱃속에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이미 태어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시하셨어요. 그게 선택설이에요. 안 되는 인간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이 누가 선택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람을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경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도를 지켜. 도가 뭐라고 했죠? 도를 the way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길. 그죠? 지켜서 하나님의 뭡니까? 의는 right. 그죠? just. 그죠? 이거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자녀들을 선택했다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제사가 중요해요? 아니요. 정의와 공의.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정의롭고 바른 길, 옳고 바른 길, 이런 길을 행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닮아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안 되면, 목적이 상실되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되는 거예요. 성전도 필요 없는 거죠. 성전에 뭐 필요 있습니까? 제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right와 justification이라든지 righteousness라든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런 걸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고 그걸 못 드러낸다면 사실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제사 지내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거만 딱 따가지고 이제 기도 필요 없습니다. 딱 요거만 따가지고 뭐 얘기하면 이제 완전 이단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녹음에 기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딱 따면 뭐예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원래 부르신 목적은 그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분명히 목적을 밝혔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자, 그럼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로 십계명이 딱 주어졌죠. 그 이후로는 다 뭘까요? 그냥 십계명 확대 해석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구체적인 사안들이 하나씩 사건들이 그냥 기록되는 것뿐이에요. 네, 아시겠죠? 나머지 소리는 다 그래요. 그럼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형태가 어떨까요? 이제 점검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좀 구별돼야 된다. 네, 진짜 구별돼야 돼. 특히 삶에서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절대 구별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막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기도해요. 제사, 예배, 다른 데도 다 제사하고 예배해요. 그건 구별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별되는 거는 얼마나 진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고 더 사실 십계명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로 딱 합치면 뭐예요? 공통적으로 빼면은 사랑. 사랑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항상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야 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무너질 순간 기도 소용없고 제사 소용없고 종교적 행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게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게 한번 이게 비교를 하면서 결국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쭉 전체를 얘기돼야 나중에 도표를 보고 금방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렇죠. 인생의 주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크게 저는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자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출애굽하기 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언제 출애굽기 12장에서 30장까지는 이때는 뭐예요? 430년 동안 체류하던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12장부터 37절에서 18장까지는 광야길을 이제 좀 거닐다가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딱 도착하던 때까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기예요. 자,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11개월 19일. 제가 이 성경에서 다 이렇게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11개월 10개월 약 1년 정도를 어떻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온갖 말씀들이 온갖 일들이 뭡니까? 막 일어났겠죠, 그죠? 아직까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럼 이 중심이 어디냐면 지금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네.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결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어떻게 하는 거다? 이때 결혼하는. 자,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막 서약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서약을 해도 언약을 맺어도 어떻게 되죠? 서로 갈라서고 이혼하고 그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래 하잖아요. 네. 맞잖아요. 갈라서기도 한다고 남남이 되기도 한다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언약. 그런 설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인물들을 쭉 보면 모세가 나오고 요게벳이 나오고 어머니죠, 그죠? 그리고 아론 형이 나오고 누나가 나오고 미리암 누나 나오고 바로 왕이 나오고 또 이도로 장인이 나오고 십보라가 나오고 아내죠, 모세 아내죠.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나오고 그리고 여우수와 훌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오도 나오고 그리고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나오고 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은 뭡니까? 주로 성막을 건조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다라는 거죠. 그 인물들이고, 그죠? 그 아들들, 그 이드로 장인,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대충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윤곽은 좀 되시죠, 그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살 것인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어떤 질문이 던져졌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죠. 네 주인이 누구로 삼을 것이냐,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을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싶으냐,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냐, 이 선택을 뭡니까? 이제 요구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시 도표로 들어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 있죠. 어디 3장 있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보시죠.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쨌든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관계대명사 후. 그죠? 자, M은 존재. 존재를 나타내잖아요. M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다와 있다. 그죠? 이다, 있다. 존재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뭐예요?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기를 보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I am who I am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섬기는 우상들은 다 어떤 우상들이에요?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부터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까지 가는 거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도 뭡니까? 이제 영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조금 다르죠. 창세기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이 점점점 뭡니까? 이 세계 무대에 실제로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 출애굽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데 뭐냐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거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존재 증명이 중세시대 때 아니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신이라는 존재, 우리 하나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뭔가 다 있는 거예요. 태양도 있고 뭐고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떤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 개념을 이제 이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 본성적으로 신이라는 개념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생각을 해내잖아. 근데 그것 자체도 뭡니까? 이게 신이 그걸 불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존재 증명을 해나가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나 이제 그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추측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우주 만물, 이걸 자연 계시라 그러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 계시라고 해서, 그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들어진 세계를 보면서 알 수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의 첫 번째가 뭐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다 적지를 못해가지고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보면요,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이게 이게 좀 쉽고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이 10가지 재앙도 보면 나일강의 수호신, 땅신, 황소신, 의술의 신, 이런 것들, 의술의 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신 있잖아요. 고치는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념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니, 아프면 병원 가면 될 걸 갖다가 계속 기도받아 다니를 하고 있었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런 어떤 이 오미란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 그걸 누군가 고쳐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피부병 결렬을 해가지고, 그 피부병 걸리면 그 의술의 신이, 이집트에 있는 의술의 신이 고쳐져야 되잖아. 안 고쳐지잖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의술의 신,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공물의 신 있죠? 그죠?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입시켜요. 그럼 조금만 없으면 뭐 합니까? 더 복 받으려고. 기복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음과 부활의 신도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이 신을 왜 파괴합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신. 인간의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집트의 신 중에 오시리스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과 다시 살리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모든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런 생각들을 다 깨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교회에서 메시지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 어떻게 선포돼야 됩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샤머리즘 신앙이 강한데요. 맨날 꿈 얘기.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점쟁입니까? 그 꿈 해몽이. 내가 요셉입니까? 여러분, 선지서 보면요. 꿈 얘기하는 사람 다 꿈꾸는 다 죽여라 했어요. 무당, 신접한 자. 완전히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 일부 목사겠지만, 그런 무당, 점쟁이, 무당,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7장 17절 한번 보세요. 7장 17절에도 뭐가 있어요? 그 이제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라는 대목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8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0절.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그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 읽을 때 그걸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대목마다 이게 다른 데에서는 선지서에는 좀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뭡니까? 구절들이, 그 중심 구절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8장 22절도 그렇고 9장 14절도 그렇고 10장 2절도 그렇고, 자, 이게 다 지금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한 구절 이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재앙 중에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들이 다 병고쳐 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곡식을 준다 생각, 풍요를 준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자, 15장에 보면, 자, 이제 광야길을 나와가 출애굽해가 나왔죠. 15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라고 있죠. 그 14장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홍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홍해의 기적. 그죠? 그 홍해의 기적 중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렇구나.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3, 14장 한번 읽어보시네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그렇게 되죠. 자,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앞두고 사람들이 옥신각신하잖아요. 이런 다 죽게 생겼다. 뒤에는 이두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외치죠. 하나님이 하시는 뭘 보라? 이루시는 구원 일. 그리고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목적이 홍해의 기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오병이의 기적이나 바라고, 그죠? 홍해의 기적이나 바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드러냈어요. 사실상 기적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의 가능성. 개별적으로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의 99%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목매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홍해의 기적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게 감사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15장을 읽어보시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에 대한 뭡니까?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초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라의 썸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15장에 가면 마라의 썸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마라에 보면은 썸물 사건, 거기 보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 이게 소개하고 있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자연 만물까지도 물막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지. 또 물이 또 뭐 내가 뭐 하면 또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고를 가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왜? 사람들은 항상 샤머니즘 신앙, 특히 동양 사람들은 샤머니즘, 불교, 이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신앙관들이 뭡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다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관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도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17장에 보시면 여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도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죠?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전쟁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패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맨날 하나님의 백성만 이깁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질 때가 많아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맨날 이기고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나 이 전쟁이나 어느 나라가 흥망하는 모든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또 전개되고 있냐면 이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는 시작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거라 했죠. 또 큰 민족을 이룰 거라 했죠. 이게 시죠, 그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430년 흐른 후에 이 약속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지켜지죠. 어떻게 지켜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이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루어졌다는 걸 이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의 권으로 되는 거 완전 똑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1부, 2부식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애굽 왕은 죽었고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시켰다. 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속 석상에서 이거를 이 출애굽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보통 보면 한 나라의 조건이 되려면 국가의 조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권은 뭐냐면 법이죠. 주권이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영향 있게 행사를 할 수 있죠.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래서 땅과 민족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형성되는 게 뭡니까? 법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법, 십계명이라는 법.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냐면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었거든요. 그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뭐냐면 이 법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이때는 아직 제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그죠? 제사나 뭐 기도나 이런 게 없죠.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뭐에 관심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성경 안 읽는 게 아닌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왜? 그것만 딱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이 딱 갖춰져 가지고 절대 다른 어떤 외부적인 다른 이야기는 뭡니까? 안 들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냐?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요. 보세요.
처음에 십계명이 여러분 3번이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십계명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그리고 24장에는 뭐냐면 그때는 뭡니까? 돌판에다가 새겨서 뭡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이렇게 금식하고 딱 내려오는데 돌판 딱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뭐다?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요. 눈 뒤집어지는 거죠.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는 게 그와 똑같은 신분입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말씀을 외쳤고 전했고 그리고 돌판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밑에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각이 깨트려졌어요? 안 깨트려졌어요? 안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그렇게 맛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걸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이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해가 겨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블딱 주었는데 백성들이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신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안 깨트려져요. 계속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죽고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복 받고 병고침 받고 만나 매추가리 매일 그래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만나 사건 아시죠? 네. 월요일부터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하고? 매일 걷고. 매일 걷고 토요일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라? 이틀. 그 금요일 날 이틀치를 어떻게 해라? 미리 거둬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뭐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불안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날 성도들의 반응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지. 조금만 자기의 수에 틀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든지 그때마다 다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식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심과 욕심에 쩌들어 사는 존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어떻습니까? 작아지고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신앙이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신앙의 형태나 신앙의 삶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잖아. 또. 이번엔요 이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갔어요. 이 세 번째가 있잖아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오잖아요.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시각적인 효과가 좀 나을까 싶어요. 이거 보면 안 뒤집혀지겠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 출입을 시킨 신이라고 외치고, 예? 아 정말 답답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이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어떤 주인을 삼고 살아가느냐? 이거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십계명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종교적 행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주일 꼬박꼬박 다니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그럼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아가면, 십계명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걸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체성이 어떨까요? 십계명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십계명 잘 지키고 꼬박꼬박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착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받을 거다? 구원받아.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물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철로 역정에 지난주에 우리 사담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철로 역정에 맨 마지막 크리스찬 들어가고 다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다 천국 문 앞에 이런 사람 딱 두 사람. 크리스찬과 무지. 내가 했잖아요. 크리스찬은 들어가는데 무지는 뭐예요? 그 나쁜 인간들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못 들어가더라? 무지. 누구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려면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뭡니까? 알아가야 된다. 그게 자꾸 쌓여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돼. 어떤 순간에 얻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진짜 좋잖아요. 그죠?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더 물어요, 정말 그런 사람.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욥도 고난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본다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지요. 한 단계 더 어떻게 됐다고?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에요. 내 감각이, 귀라는 청각 감각이 이제는 뭐예요? 눈이라는 시각, 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언제는 내가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면 뭐만 하고? 감사하고. 돈 더 벌었다 하면은 감사하고. 자기만 먹지 말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신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아까 전에 한번 얘기한 것이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거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20장에 받았죠. 자, 그 밑에 보면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에 대한 책임, 사유재산의 보호, 배상의 책임, 사회 책임과 도덕적 책임, 재판에 관한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사실 밑에는 다 어떤 거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죠? 살인하고 도둑질을 가늠하지 말라, 내 옆의 인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게 이 10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거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한 케이스밖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온갖 일들이 많잖아요. 법적 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게 판단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던가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입에 맞도록 다 해석하고, 그죠?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재판하기 어려워요. 돈이 들어가서. 누가 고소를 하면요, 이기질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래서 당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억울한 세상이다. 이 시대만 그러니까 고대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하나님께 주어진 게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수백만이잖아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도둑놈도 있고 가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온갖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존재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온갖 거짓말과 특히 거짓말들이 판을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열매, 삶이 어떻게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막과 제사장. 자, 여기 앞에 쭉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성막과 제사장이 어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죠? 앞에서는 뭐냐, 이 부분이 제일 읽기 힘들어요, 그죠? 앞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로 했다면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보세요. 이것도 예배 부분이잖아요. 자,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자, 노아 가족이 드렸죠. 아브라함 가족이 드렸죠. 이삭 가족이 드렸죠. 그리고 야곱 가족이 드렸죠. 이때는 그냥 가족끼리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족끼리 드려요. 그리고 그때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제사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가장. 누군가 가장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보면. 욥도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제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이랬다고. 족장 시대는. 그리고 43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 민족 공동체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제사장을 세워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배 얘기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어느 시대를 택해야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시대 두 시대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 시대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배 형태도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어느 걸 택해야 제일 좋은 예배일까요? 이거는 안 좋은 예배네. 제일 좋은 건 어디랬습니까? 에덴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날짜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짐승 잡고 형식도 없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대교회나 과거에 성전이 있거나 성막이 있건 시대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에덴에는. 그게 제일 좋은 형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제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제사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패하신다. 아시겠죠? 그 성전도 깨트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오늘 교회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100년, 200년 누가 될지 몰라도 앞으로 시대는 그냥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왜? 유럽의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시대를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쭉 스펙트럼을 딱 그리고 볼 때 한국 교회도 100년이든 200년이든 몇십 년 지나면 이제 유럽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 때가 온다.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는 갈 수 없잖아,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정의 부모님들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그래서 그러려면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성경을 보는 눈을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길러야 돼요. 잘 알고 훈련하는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당이 이런 아카데미가 많이 생겨야 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을 보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제대로 가르치는 아카데믹한 어떤 일단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당들이 많이 생기듯이 생겨가지고 신앙을 보존해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는. 교회에 다녀가지고는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저 지론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교회 예배로서 여러분 신앙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나 회당 같은 아카데미 같은 어떤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성질의 어떤 단체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부모님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배 와가지고 뭐 하나님 임재도 없는 예배 와가지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 자, 예레미야 7장 1절 1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절과 1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이라는 게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자,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어떻게 해라? 선포하라.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또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그 제사 지대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너 서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죠. 너는 너희 길과 어디 좀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라이트? way, the way, right, just 맞죠? 너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하는 뭘?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하게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자, 뭐라고 했죠?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 뭘 행하며? 정의. 그 제가 이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하냐?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어떻게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 너희 조상의 영화무 땅을 주리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다. 누가 거짓말하냐? 누가 거짓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저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하는 얘기를, 여러분, 목사님 들으면은, 장로님 들으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싫어하지, 당연히. 그리고 바꾸어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막 책망했잖아요. 과이진지 너 지옥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머릿속에 프레임이 딱 있어가지고, 틀이 있어가지고, 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관점이 있어가지고, 잘못 본 성경, 잘못 배운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걸 쉽게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예? 안 바꾸죠.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집중이 떨어져.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뭐 이런 것 같아요? 쉽게. 맞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성전은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지만, 이 성전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나는 못 받겠다. 그리고 나는 그
성전 예배에 인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거보다 더 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교회 예배는 하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기특한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오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기에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 성공 실패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결국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 그럼 제대로 못 산 거라도 알기라도 해야 되잖아. 이해되겠죠?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라는 걸 제대로 알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대로 못 살았다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지 말고 못 살았다고 한다면 주일날 와가지고 최소한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그거 하러 교회 가는 거라고. 그거 하러 예배 드리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고 지가 그렇게 사는데도 몰라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은 거의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다. 자,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냐면, 내 이름으로 이 클럽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뭡니까?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뭐 받았다 생각해요. 다 구원 받았다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구원 안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뭘로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 받는지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또. 예수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하나도 결여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결여되는 순간,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어느 거 하나도 결여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박사가 있죠. 너무 잘 알아, 지식으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그리고 의지가 없어. 그대로 안 살아.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어. 죽은 믿음이죠. 그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뭐 받았다 생각합니까? 구원받았다. 똑같죠, 한국교회.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집이 너희 눈에는 뭘로 보이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주고 가죽으로 채찍으로 내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서의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이 도둑의 소굴보다 더해요. 예수님은 표현을 강하게 하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강도들입니다, 진짜. 네. 자기만의 등 따시고 배부르려는 사람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눈으로 삶이 어떡합니까? 바뀌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의분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돌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돌입니다. 그냥 그렇게 외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다. 자, 보시면 종교 행위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성막이 이제 지어졌잖아요.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자, 제사의 시작은 창세기 4장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죠. 그죠? 그리고 11조 시작도 이제 아브라함 때 11조로 말이 이때 언급이 돼요. 자,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아벨은 11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아벨도 제사 드렸잖아. 11조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어요. 그럼 아벨은 11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한테 드려요? 네?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 아벨은 가정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드렸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행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거 받아들여요. 이걸 안 하면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조, 이 당시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세상에서는 다 11조 해가지고 세상에서 내는 세금의 개념으로 다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 개념을 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11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야곱이 또 고백하잖아요. 야곱도 이제 10분의 1을 어떻게 하겠나이다?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사는 다 뭡니까? 곡식을 드리든지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잡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오면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십자가로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또 그런 건 또 받아들여요. 또.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그 소잡으라 하면 잡겠어요? 안 잡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시대마다 그게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틀이 어떤 종교적 행위의 틀이 그대로 미래까지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11조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오직 절대적인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다 바뀔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얘기고 할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 민족을 놓고 볼 때 할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을 알고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오늘날 교인들은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본질을. 네, 본질을 잊은 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걸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종교적 행위나 절기에 어떤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구약시대에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절기들이,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들이. 근데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예. 이게 어느 시대마다 있다가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시대는 또 어떻게 다 없어지기도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식들이 어떻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씩 절기가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유교절이나 무교절도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맥추절도 이때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아브라함 때, 그 족장시대 때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유월절 자체가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또 어떤 사람도 이게 뭐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때 전부터 양을 잡았지 않느냐. 그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 유월절 절기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씩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하는 어떤 절기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때가 이 출애굽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림만 한번 보시라고. 옛날 텐트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형태가 어떤 형태를 했습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해가지고 이게 방어 형태입니다. 방어 형태. 그러니까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각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 지파별로 군대가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뭡니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죠. 그죠?
이게 성막이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분리되죠.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성막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의 어디가 핵심입니까?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죠? 이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법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법궤에서 법자잖아요. 이 말로 또 법자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성소, 이 법궤 안에 뭡니까? 십계명, 돌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너진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제사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민족과 열방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면 누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수는 다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레미야서 보면요,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거의 대다수는 포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 안 듣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듣다가, 다수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소수 다 있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소수의 사람. 그래서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집트의 사람들, 같이 내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 말을 들었던 거예요? 전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돌 던지고, 구덩이 파가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고 불태우고. 그게 그 당시 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기득권 가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시대는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잖아요. 특히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본질을 가르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 살인 다 안 했다고 생각하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 살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질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구제 잘하고,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고, 이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구원받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는 이걸 잘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는요, 예. 왜? 거짓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장 옷들이 이렇고요, 그죠? 네,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거든요. 자, 신령한 음료를 먹었죠? 음료를 마셨죠?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죠? 근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지 않아.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멸망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되죠. 근데 본보기를 삼고 있느냐? 그 당시 신약시대 사람들이 삼았을까 안 삼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죠? 음행하다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주를 심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같이 멸망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우리가 다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본질을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좀 잘 기억하면서 종교적 행위보다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